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소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것,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만 와 있지 않게 하시고 마당만 밟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이 연락하시는 영적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에게는 학자의 혀를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학자의 귀를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생명 주신 동안에 복음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상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믿음의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갑자기 또 슬픈 소식에 한 주간 지내셨지만 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예수로 주님께 붙들림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살았다고 생각하지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간다기보다는 죽어가는 거죠. 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무엇으로? 죄로.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모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죽었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렇게 죽었던 우리는 그 죄와 허물 속에서 그 죽음 속에서 그냥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는 죽음의 역사밖에 안 해요. 육신의 정욕 따라 살고 이생의 자랑 따라 살고 나의 욕심 따라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죄와 허물로 죽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와 허물 속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아멘. 언제? 십자가에서.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나는 살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살았냐? 육신적으로 계속 살고 있지만 영적인 생명, 예수의 생명,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순간부터 내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육신으로는 엄마의 몸에 아빠의 생명의 씨가 들어갈 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내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들어올 때 내 안에 생명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믿는 순간부터 누구든지 입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내 육신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과 내 마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이 살아도 생명 있는 자가 없고 생명 없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죠. 우리가 먹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후라이를 해 먹든지 계란을 삶아 먹든지 별로 몰라요. 약간의 영양가적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먹는 데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정란은 죽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런데 유정란은 언제 때가 돼서 일정한 온도를 21일 동안 유지해서 돌려주면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세상 속에 무정란과 유정란인 거예요. 그럼 나는 무정란이다, 유정란이다? 유정란이죠. 예수 생명이 있는 유정란이 되어서 언젠가는 이 깨지고 죽어요. 그런데 하나는 깨지면 생명 없이 끝나는 거고, 하나는 깨지면 어때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 생명을, 예수님의 그 능력을 덧입은 나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지만 천국에서 새 생명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내 자랑이 아니죠, 예수 생명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1차적으로는 너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는 오늘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는 것은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를 의미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없을 때 너희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을 때는 사탄의 권세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요. 아니, 예수를 믿어도 사탄이 우리 속에 와서 역사를 해요. 뭐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지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사탄이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지요. 그리고 잠시 떠나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십자가 사역을 향해 나가실 때 제자들과 만찬을 하실 때 가롯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 넣었더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함께 떡을 먹고 있는데도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마귀가 역사하지 않느냐? 천만에요. 사탄이 역사를 해요. 저는 목사로서 무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무당이 굿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요, 점을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는데요, 요즘 페이스북이 좋아가지고요, 이 페이스북에 보면 이 무당들이 어떤 이벤트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점 봐주는 게 있더라고요. 우연히 그걸 보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걸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무당은 귀신을 분명히 믿는데 성도들은 귀신을 몰라.
젊게 하는데요, 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짓말하네. 똑바로 얘기해. 방울 떨어지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그런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당신 이름이 뭐야? 뭐라고 해? 아니야, 당신 이름은 어머니야. 어머니로 살아. 여자로 살지 말고. 당신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 모든 저주가 당신 자식, 당신 새끼한테 가. 이러는 거예요. 이야, 이게요, 귀신도 제대로 귀신이 들면 바른 말을 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퍼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귀신 그거 무당은 귀신의 종노릇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떠서 무당보다는 더 볼 수 있어야지. 무당도 귀신의 소리를 듣고, 무당도 귀신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다 술술술 불어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려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일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가로막는, 주여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십자가라니요 말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주님은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그때까지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7절인가요? 보면은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면서 8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죠. 이게 뭡니까? 베드로가 이제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아, 그래서 사탄이 역사를 하는구나. 마귀가 나를 끌어가는구나. 그 무당도요, 당신한테 귀신이 있어. 그 귀신이 당신을 끌어가는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서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 짓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모여서 죄 짓는 것을요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죄를 짓고요, 함께 죄 짓는 행위를요 떳떳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놔두면 그걸 못 하는데요, 같이 죄를 지으면은요 그게요 괜찮은 줄 알아요. 너, 나 같이 죄 지었으니까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조예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설수록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내 속에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되느냐?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영접하면서 하는 회개가 있고, 평생 살면서 회개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고해성사가 있었어요. 다 신부님께 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미사를 안 드리면 반드시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고해성사가 귀찮아서 미사를 주일이면 꼭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가톨릭 신자라면 미사를 안 드리면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님께 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95개 조항에 교황에게 보내는 반박문에서 1조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그의 전 생애를 거쳐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한 번 회개하고 끝난 것은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한 번 회개했으니까 더 이상의 회개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구원파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우리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죄인됨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할렐루야. 왜 그 찬양이 전 세계 성도들의 제일 애창하는 1번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엔 죄가 있거든요. 죄의 소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의 소욕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수를 믿으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죄의 소욕은 있고 죄의 유혹은 있어요. 그때 넘어지는 것은 사탄의 전략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 속에 죄의 욕구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아니라고요? 아니요. 세상 사는 사람들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들이 하는 것 마귀적인 일을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술 먹고 그들이 모여서 2차 가는 거 다 마귀적인 일을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을 합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은 나로 불순종하게 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지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게 못하고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성령님은 나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움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천국이 얼마나 사모되는 것인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다 지금 2절처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육체 욕심을 따라,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또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우리가 이러고 살았어요.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살았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기는 딱 한 가지예요. 내 가문이 좋고 내 성품이 좋고 내 인격이 좋고 내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으면 우린 예수 못 믿었어요. 방중석 형제님 70 넘어 예수 믿었잖아요. 내가 성품이 좋아 예수 믿어요? 아니요.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 못 믿어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사람 많이 팼어요. 그게 양심적인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거 고백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면 돼요. 저하고 기도 따라하세요. 따라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어 집사님 되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평생 아무리 죄 가운데 살아서도 예수를 믿으면 그게 그때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내게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때마저도 내가 무슨 얼마나 죄인이라고 그래요?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것이야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주의 종을 만나게 하셔서 손잡고 기도하고 어린 양처럼 아멘 하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은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고은석 집사님, 안순권 집사님, 그 질병으로 인해서 예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고 보니 얼마나 감사. 그거 아니었으면 예수님 만나기 힘들어.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 못 버리거든. 근데 주님이 나로 그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마음, 때가 돼서 만남과 시간이 돼서 우리 이항복 성도님 예수 믿게 한 거 사람들이 보면 놀래지요. 세례 받으시고 방중석 형제님이 사진 찍어서 주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친구들 중에 내가 예수 믿으면 장 짓는다는 새끼들이 있다고. 그 친구들한테 사진 보내준다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나 죽어도 안 믿어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린 양처럼 순진하게 잘 따라와서 믿어.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누구를 만나서가 아니에요. 누가 말빨로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전도는 말빨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된다고. 미련해 보여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요 미련해 보여요. 근데요 그 말이요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돼 있고,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때가 되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더 감사해야 돼요. 아멘.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믿어서 모태 신앙 된 분들은 사실은 이 스펙타클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못해. 그런데 이런 정말 내가 세상으로 살던 나를 극적으로 하나님이 확 바꾸셔가지고 내가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닌다.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봐도 놀래. 가족들이 나를 봐도 우리 서방님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예수 믿으니까 기적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큰 사랑. 그러니까 그렇게 부름, 모태 신앙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래도 그 가정 속에서 믿는 거 진짜 감사해야 돼요. 내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더라고요. 좋은지 알아요? 목사님 아들이 꼭 좋지만은 않아. 근데 하나님 은혜에서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좋더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여러분도 깨달아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서 모태신앙으로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가 뭐냐? 밑에 나오지만 8절에 나오는데요. 은혜는 뭐냐?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 건 선물이에요. 내가 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일평생 돌아보니까 죄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를 왜 안 믿어요? 내가 나 정도면 됐지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나 향한 것 죄뿐인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이 거저 내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할 때 내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유정란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무정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속에서 나도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를 일으키셔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앞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서 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것은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 잘나서가 아니라 이제 나도 빚진 자 되어서 빚진 마음 가지고 오는 여러 세대에 이 주님의 풍성함을 나타내야 돼요. 내 가정에서는 내 자녀들에게, 자식들이 잘 살고 대학 잘 나오고 좋은 직장 가서 월급 많이 받고 계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고 신분이 올라가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생명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 예수 없으면 죽는데, 저 사람 예수 없으면 지옥 가는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핸섬해 보이고 겉으로는 예뻐 보이지만 예수 없으면 지옥 가는데 그 영혼을 보는 눈이 뜨여서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주님의 평강이 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받아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받아요. 그거 받읍시다 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올 한 해,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죽어가는 생명들, 내 가족들 바라보면서 그들을 함께 주의 전에 이끌어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단지 그냥 믿은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믿은 것뿐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선물 받았습니다.
또 반대로 인사합시다.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 선물 좋아하지요? 선물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지요. 근데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선물을 늘 여러분 속에 모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거 없어요. 나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주님.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할렐루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알량한 것, 세상에 가진 거, 그거 보여지는 것들 있다가도 없는 것이에요. 없다가도 있는 것이에요. 그거 자랑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대가 착하게 살아서 적선해서 선을 쌓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았는데도 내 삶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았으면 믿음의 삶,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는 데는 아무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았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 행위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는데도 변화되지 않아요. 구원받았는데도 삶의 행위의 변화가 없어요. 그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면 내 삶이 변해요. 왜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새 사람 되게 돼 있어요. 왜 안 되는데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안 들어와 계시니까. 그런데 들어와 계시면 변해서 새 사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단 나의 퍼센트가 1%도 아닌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내가 착해서, 내가 뭐 살만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으세요. 깨달아졌으면 그 주님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내가 더 못됐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거 없어요. 오직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랑거리가 있으면 뭐 하게 된다? 자랑거리가 있으면 뭐 하게 됩니까? 말하게 되죠. 뭔가 막 자랑하고 싶어져요. 자랑하고 싶은 게 뭐예요? 말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세요. 예수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자 보세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은 자,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이제 선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이번 주에 한때 유명했던 탤런트를 만나서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타적인 삶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저 성당 다닙니다. 아, 그렇군요. 이타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에게 주신 달란트로 다른 분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데, 그분 참
역시 코미디언들 머리가 좋더라고요. 식사하는데요, 그 순간순간 아이디어들을 얘기하는데, 참 대단하다. 웃기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뭔가 그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인천 지역에, 자기가 인천 출신인데 이 고아원들 막 찾아다니면서 막 그 베풀고 영화 보여주고 막 그런 걸 했대요. 처음에 후배들 몇 명 데리고 다니면서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안 와서 자기 혼자 하고 있대. 너무 많이 뜨니까 못 온다는 거예요. 근데 유명한, 그때 이름만 대면은 알만한 유명한 분인데, 목사님들 신기하죠? 돈 엄청 버는데요, 풀지를 않아요. 남을 위해 살지를 않아요. 죽기 전에 한번 봐야 되겠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쓸 건지 그렇게 도네이션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러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 책임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맡겨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2월부터 둘째 주일 토요일에 우리 교회는 수원의 다니엘 선교센터에 가서 노숙인 예배를 섬기기로 우리 당에서 결정하고 2월 달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가서 그분들 거기서 센터에서 다 준비합니다. 음식도 준비하고 식사도 다 준비하는데 우린 가서 서빙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가서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거예요. 다 갖춰진 자리에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섬깁니다. 여러분, 1년에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니면 1년에 몇 번 정도는 내가 거기 가서 같이 섬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 속에서 큰 말로만 그냥 거대하게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복음은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삼창하겠습니다. 죽었습니다. 살았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죽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 생명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복음 안에서 살라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사업에 부요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내 문제에만 얽매여서 내가 보는 것이 다인 것처럼, 내가 아는 것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림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같이 앉아 있는데도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같이 듣고 있는데도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귀로는 들었지만 귀로 빠져나가 버리고 영혼 속에 박혀진 말씀이 없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우리의 마음 속에
들려지고 심령 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 새 생명 얻었고 살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복음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게 하옵소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죽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나시니 너희가 보고 알리라. 정령이 내가 사망의 샘 내리니 장차들 짐승 들고 하시라. 같아도도 나를 전경할 것은 뭐냐. 샘물을 삼아 내 광물을 내 백성 내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말씀해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살리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 증거하며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몸부림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저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주께서 보혈을 흘려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